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교.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시키고 순교한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거의 순교의 정신이 없었다면 한 나라를 지키고 영혼을 살리는데 매우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한 몸 아끼지 않고 불사르고 순교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었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에게 순교의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평탄하고 순탄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상대방이 나를 찌르고 후벼파고 나를 짓밟고 억누르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압박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같이 맞대응해서 죽이니 살리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흑백 논리를 따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하면 노막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소설을 써가면서 상생한 나래를 펼치면서 한편에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를 위한 소설이 아닌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스데반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성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의 설교에는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오늘의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완악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돌로 쳐 죽였고, 이로써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생깁니다.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마음에 찔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참과 진리, 거짓과 진리, 진실과 거짓,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그 마음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완악하고 완전히 사단의 이 마음을 뺏겨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마음의 찔려는 격분하여 디아프리오,
마음에 찔려 해당하는 이 디아프리오는 마음을 독질하여 두 개로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에요. 우리 이 심령에는 성과 악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는 스테반 54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54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여기서 보니까 55절에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57절에서 이제 60절에 스테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스테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환상이 열리고 방언 통변이 열리고 하지 아무 때나 그 하는 거는 저는 좀 그래요. 저번에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식사 중에 누가 뭘 어떻게 물어보니까 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하다가 모르지만은 아무 때나 평상시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건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는 건지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하는 건지 우리가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했어요. 아무 때나 하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물어보고 아무 때나 대답해주면 그건 점쟁이가 점 보는 것 같잖아요. 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뒤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고 또 귀까지 막았어요. 일제히 그에게 또 잘라들어.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듣고 이렇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그냥 달려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볼 때 스테반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건데 성 밖으로 내치고 사내들이니 사형을 집행할 때는 사형수의 손을 등 뒤로 묶고 3.5m 이상 되는 절벽에 세우고 증인이 먼저 그에게 큰 돌로 쳐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고도 죽지 않으면 그 후에 제2의 증인이 돌로 치고 이어서 군중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그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조금 나한테 조그만 싫은 소리 하면은 우리는 난리 나잖아. 어?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제발 좀 성숙되자고요.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초보 신앙에서 조금 내 퀄리티를 높여요. 응?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스데반은 저길래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스데반의 행동을 모든 걸 봐왔잖아요.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었어요. 자기한테 완악하게 하고 해도 온함으로 벌컥 화내지 않고 온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에?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 고통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절벽에 떨어뜨리는 사람 돌로 치네? 그래도 안 죽으면 또 제2의 중에 치네? 그래도 안 되면 또 군중들이 다 모여서 치네? 1차, 2차, 3차로 얼마나 그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그냥 총으로 빵 쏘고 칼로 그냥 팍 찔러서 죽으면 그냥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은 돌로 이 첫 죽음, 이 첫 죽음은 이중 삼중의 고통이었어요. 상상해 보십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스데반이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들은 이 스데반은 자기 생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주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잤다고 했어요. 58절에 보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고 했어요. 이거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증인들이 사형 집행관에게 자신들의 옷을 맡깁니다. 두 증인이 사울에게 옷을 맡긴 것은 사울이 스데반의 처형의 집행관이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처형하는 책임자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후에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일을 할 바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알, 여러분의 한 사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나타날 수 없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저는 저번에 우리 노예 임직식에 참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어머니가 아들 임직하는데 안수위원이 돼서
끝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머니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고민할 때 죽어야 된다.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살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 라고 고민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 나왔고, 사울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가, 열방의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순교하는 복음 전도자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 한 사람으로 죽음으로, 그 예수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이 영생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나 하나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단체가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이 단체 돌아가지 않아.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나 아니면 한국교회 무너질 거야. 그런 착각, 응? 교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상대방이 그렇다 하면은 인정하세요. 맞다고.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 수르베닉의 여인이 너는 나는 우리 백성밖에 나는 구원, 우리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로 나는 왔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야. 나는 이방인들은 취급 안 해. 그래도 그 수르베닉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셔갖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꺼진 등불에 불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 꺼트리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차별대우를 하고 그렇게 왕따를 시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르베닉의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개미 부스러기, 그 개도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영성이라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절대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절대 대들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누가 뭐라고 하면 맞다. 근데 이렇다. 이러고 저러고 그러냐. 그러고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 그런 말이 어떤 들어왔을 때는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나를 돌아보고. 근데 거기다 내가 막 하니까 그게 본인만 그러면 되는데 옆에 상대방까지 가갖고 같이 죄 짓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이 악한 건요 금방 전이 돼. 금방 퍼져. 그냥 금방 퍼뜨려져. 그러면은 여태 우리가 공들여서 죄일 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공동탑이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이 말로 인해서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얼마 안 됐잖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차근차근 알려주고 또 우리가 이해시키고 또 알려주고 모르니까
우리 저기로 다른 데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 이 어떤 규칙과 룰에 맞추려면, 지키게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자기 바깥에서 자기가 해왔던 그런 습관과 그런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와서 그게 쉽게 적응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려주자고요. 기다려줘. 서서히. 안 되는 거는 자르고,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얘기해서 받아들이면 같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기도에서 나와요. 영역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회원들을 리더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봉사단체는요 거의 사무총장 일을 다 해요. 내가 다 웬만한 거는 뒤에서 다 하잖아요. 회원들 영입하고 뭐 이런 거 강사 배정하고 뭐 이런 거 뭐 순서 짜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밑에 사람들이 다른 분들은 그것들을 뒤에서 수습하는 거 본인들이 하셔야지. 응? 그걸 끌고 가야 된다니까. 총괄이잖아요. 총괄.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라고까지 막 하고. 그게 순교의 정신이에요. 맨날 돌로 맞아서 쳐 죽어야지만 순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오래 지가 그런 핍박과 그런 모진 시선이 와도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단체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핍박하고 욕먹고 굳은 소리 들어도 헤쳐나가는 게 순교라고요. 하나님 일하는데 맨날 아이고 잘했다 수고 많다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꽃길만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순교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주회를 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살리겠습니까? 이 스데반은 그리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어요. 마땅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해요. 응?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스데반을 핍박하고 했던 그 무리들과 한 통속이었어요. 한 통속이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열방의 복음 전도자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저런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하물며 근데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는 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4년을 이 행사 저 행사 해보고도 했지만 하고 나면 이래도 모자르고 미흡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총괄하는 리더자들과 이런 이끄는 리더자들은요, 이 집중하지 않으면, 초집중하지 않으면요,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도 나누고, 성에 가서도 하면은 그냥 나가지, 방에 숙소 들어가고 그냥 저기 하지 말고 자꾸 얘기를 나누고 해서요. 그게 우리가 해보지만 그때그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스데반의 두 가지 마음을 보십시오. 응? 돌로 쳐맞았을 때 부르짖어서 주님께 하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잤다고 했어요. 잤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때로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또 마땅히 여기고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어요. 응?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내 편에 내 말에 따라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만 알고, 내 말을 따라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 말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습성들을 알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핍박하는 사람이 안 따르고 또 뺀질뺀질한 사람이 더 이제 어느 하나님의 시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더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또 그렇게 열심히 다는 사람이 또 나중에 가서 또 좀 한 발자국 주춤하는 경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없어요. 예수만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예수 붙들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우리가 사역이든 해나가야지, 내 열심으로 백날 해봐요. 안 돼요. 안 돼.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이 사람 이 분배가 돼야지.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가 단체예요. 그냥 혼자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도 동참해서 내가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의 정체성도 알게 되고, 참가하면서 동참하면서 자기도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어야지. 와갖고 맨날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그러고 가면은 내가 뭐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뭔가 나도 이 단체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래야지 그 다음 그 날짜에 모이는 그 날짜가 기대되고 가고 싶고. 그렇지, 나 가서 아무것도 순서도 없어 봐. 뭐 하는데?
가기 싫어요. 근데 뭔가 가서 성경 봉독도 있고 특송도 있고 하니까 아 내가 특송할 저기도 있네? 뭔가 할 게 있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리더자들이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이 무시가 두 가지로 보이게 되는데 시기질투에 무시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것 같아서 무시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시로 보지 마세요. 그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그 내면에 뭔가 처리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불평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그거를 이제 느끼죠. 나는 수도 없이 느꼈어요. 그런 부분은 유튜브 방송할 때부터. 그거 아십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누군가가 막 본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약점을 그냥 훅 찌르면 그거를 못 이기시더라고. 그거 이겨내야 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 내가 모르고 있던 거, 내가 미흡했던 부분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하면 내가 더 성장되고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1년 전이나 10년,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으면 어떡해? 바뀌어야지. 우리 모든 영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우리가 사역적인 부분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레벨이 높아져야지, 고수가 돼야지. 항상 하수에서 그쳐가지고 있다라면 그는 영적 기형아예요. 기형아. 자기 타이틀이 또 그 타이틀만큼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그 타이틀은 대표회장, 총재 뭐 이러면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는 회원만도 못하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네? 그럼 본도 안 되고 독도 안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답게, 부교육자면 부교육자답게. 우리가 이제 마닐라 선교 갑니다. 정말 선교 정신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한테 핍박하고 모진 소리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해도 그 현장에서 확 같이 확 그냥 뒤집어 엎은 것보다는 그 한 템포 쉬었다가 나중에 조용히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지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그 분위기를 확 그냥 꺼트려 놓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내가 인정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다 완벽하면은 신이지 사람인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 그 한 사람이 메꿔주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거 또 이쪽 사람이 메꿔주고,
못난 부분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옆 사람으로 인해서 메꿔주고 돋아주고 그러면서 아우러져 우리는 연합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처럼 스데반은 정말로 값진 죽음, 순교였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의 순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단체에서, 직장에서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밀알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단체에서, 세상에서 우리 하나의 밀알이에요. 당신 하나의 밀알이 어떤 역할을 하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